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115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18쪽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14절부터 2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레미야의 생전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세상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꾀어 이르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토요일 새벽에 우리를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아동부아이들과 함께합니다. 우리 아이들 영육이 하나님 앞에 평안하고 행복하고 늘 기쁘고 감사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보고 듣고 깨달은 것들이 우리 아동부 아이들의 남은 한평생을 지배하는 영적인 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를 위해 섬기고 수고한 우리 교역자와 선생님 한 분 한 분, 또 보조교사와 음식을 준비하며 다양한 모습으로 섬긴 분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은혜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히 채우심을 공급받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아마 어제 약간 추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의 충분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약간은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 자체만으로 어떤 도움이 없이 충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 안에 인생의 모든 해답이 들어있다. 그래서 성경만 잘 읽고 성경만 잘 적용만 해도 그것으로 우리 삶에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고 힘든 여러 가지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박사과정을 이제 진학하게 될 때 교수님들과 면접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한 8분 교수님이 쭉 앉아 계셔서 전공 하나당 2분씩 앉았습니다. 예를 들면 인사조직 교수님이 2분이 계시고 또 마케팅 교수님이 2분이 계시고 OMIS 교수님 2분이 계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8분이 이제 면접관을 쭉 서 있고 이제 학생들이죠. 지원한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질문하는데 상당히 공격적으로 질문합니다. 목사님이 굳이 뭐 경영학 박사과정이 왜 하시는 겁니까? 라고 저에게 약간 삐딱하게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왜 공부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리더십을 좀 공부하고 싶고 그 리더십을 통해서 교회, 특히 청소년들에게 또 우리 어른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지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박사과정에 진학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의외 이야기를 합니다. 담배를 피면서 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고 저에게 부정적으로 말했던 그분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리더십이 있는데 굳이 뭐 여기까지 와서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 성경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렇게 충분히 이미 알고 있었지만 또 경영학 이론을 접목시키면 훨씬 더 풍성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지원하긴 했지만 순간적으로 그분의 말을 듣고 맞다. 그치, 성경 안에 물론 우리가 다양한 리더십을 배우고 알아가는 거 필요하지만 그 모든 리더십의 근본적인 원리는 결국 성경에서 나온 것이지, 어쩌면 이 짧은 순간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예수님 믿지 않는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교수님을 통해 듣고 나서 저희 안에 큰 깨달음이 있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만으로 우리 삶에 충분할까요? 이런 때 아멘이 나야 되는데, 그렇죠? 정말 성경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가 달라서 성경 안에 스마트폰을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아요. 성경 안에 왕따를 당하는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대학을 가야 되느냐 대학원을 가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나오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들을 오늘날의 원리와 잘 접목해 보면 그 원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충분히 다 알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것, 우리들의 삶에 많은 고민들이 있고 앞으로 수많은 짐들이 있고 걱정들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헤쳐가 나가는 과정 중에 다양한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다양한 책들의 도움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 성경의 원리만 잘 적용하고 그것을 우리 안에 풀어내기만 해도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땅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 있죠. 그 중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쪽 유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남쪽 유다에 시드기야 왕이 있었는데 그 시드기야 왕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가지에 대해서, 유다의 앞날에 대해서 묻죠. 그런데 그가 예레미야에게 묻기 전에 자신이 믿고 있었던, 자신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를 묘사하는데 그분이 너무나 특별합니다. 오늘 16절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기 보게 되면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냥 영혼만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지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창조주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는 능력 없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그런 화석화된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속에 기록된 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까지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하실 건지를 묻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예레미야가 어떻게 말합니까? 두 가지를 말합니다. 만약에 바벨론 땅, 오늘 성경 보면 갈대아라는 말도 나오죠. 이 나라에게 항복하면 시드기야 왕도 사려줄 것이고 이 성읍도 바벨론 사람들이 불태우지 않고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항복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싸우게 되면 군대가 성을 불태우고 시드기야 왕도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지를 주게 되죠. 그러면서 무슨 말입니까? 결국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투항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드기야가 어떻게 될지 명쾌하게 답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시드기야가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알고 있었죠? 우리의 몸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만드신 분이고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믿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가르쳐주면 하는 대로 돼요. 예레미야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주저해요. 왜 그럴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아멘. 여기 갈대아랑 바벨론이랑 같은 말이에요. 표현만 다른 거죠. 여기 바벨론에게 항복하자라고 하면서 바벨론의 편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있고 또 반대로 바벨론과 싸우자라고 말했던 친애굽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 내가 항복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칠 것이 아니겠습니까? 난 그게 두렵습니다. 그게 걱정됩니다. 아니 어떻게 되는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내가 생각한 것과 정반대로 그들이 나를 괴롭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선뜻 움직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만, 무엇이 답인지는 알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왜요? 내가 생각한 대로 될지 모르니까요. 또 내가 예측한 것과 전혀 정반대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는 알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될지 다시 한번 명쾌하게 이야기해요.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아멘. 제가 끝부분만 읽었어요.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알려준 것처럼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왕이 복을 받고 생명을 건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예레미야 처방전은 너무 간단했고 단순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무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일단 말씀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일단 말씀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은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요. 물론 미래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반대 결과가 일어날 수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막막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될지 분명히 알잖아요. 그러면 일단 말씀대로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레미야가 시대에게 한 이야기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들이 똑같이 새겨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일단 말씀대로 해보라는 거죠.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오실 때마다 뜨꼭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금방 올 수 있었는데 헤맸다고. 그러면서 꼭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비게이션을 따라오다가 내비게이션이 저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에이, 설마 여기 길이 있을까? 여기 교회가 있을까? 하고 일부러 내비게이션이 하는 말을 안 듣고 다른 길로 간다는 거죠. 그러다가 내비게이션을 돌리라고 해서 보면 교회를 지났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래, 내비게이션대로 한번 따라가 보자. 그래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2번씩이나 설마 여기에 하다가 2번씩이나 거치면서 5분 이상 교회를 더 늦게 도착하게 되었노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최근에도 한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설마 여기에 하지 말고 처음부터 그냥 내비게이션이 하란 대로 할 걸. 내 생각엔 여기 교회가 있을까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해봤지만 결국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되고, 처음부터 했으면 시간 손해보지 않고 왔을 텐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이야기를 종종 하시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 동생, 제가 좀 좋아하고 저랑 교제하는 동생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미국 오리건주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90%가 미국 사람들이고 이제 10%가 다른 이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은 목사님과 사모님밖에 없는, 그럼 순수 미국인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학교를 보냈는데 사립학교를 보냈다는 거죠. 미국에 공립학교가 있습니다. 아주 쌉니다, 학비가. 근데 사립학교는 좀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좀 저렴하게 보낼 수 있는 공립학교를 보내지 않고 사립학교를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 물론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힘들 수 있지만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공립학교가 동성애에 대해서 무조건 찬성이고 진화론을 기본적으로 가르치면서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들과 너무 다른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가르친다는 거죠. 근데 사립학교는 크리스천 스쿨인데 그런 사립학교 좀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아이들을 가르치니, 목사님 돈이 조금 많이 들어간다면 저희가 더 드릴 테니까 아이들을 공립학교 보내지 마시고 사립학교 보내십시오. 그래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잘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미국 사회에, 미국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한국 목사님의 자녀들을 그런 곳으로 보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학비는 조금 더 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미국 땅에서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분들이 깨달았고 다음 세대가 그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결정하게 되었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원리들, 또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늘 선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선택할 때마다 고민이 되죠. 그럴 때는 무엇을 선택하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고 그 말씀을 따라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컨대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볼 때마다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내 감정대로, 한번 본능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흘겨봐야 되겠고, 미워해야 되겠고, 싫어야 되겠고,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해를 당해야 되지만 내 마음이 좀 시원해지겠죠. 근데 성경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사람도 용서해라, 그런 사람도 사랑해라, 또 이 땅에 정의가 있음을 알려라. 분명한 말씀의 원리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본능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노력해보고 그렇게 할 수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 그렇게 하기 싫어요. 제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왜 나한테 손해보라고 하는 거죠?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만 억울한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그렇게 하고도 그렇게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지 못하고 떳떳하게 살아가고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으면 나만 왜 그렇게 손해를 보라고 하는 겁니까? 저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나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말하겠지만 일단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라가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먼저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도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 이겨내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모든 문제를 답이 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일단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있는 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영적인 진리를 우리들의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순간 듣고 있는 우리 아동부 아이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염려하고 했을 때 다시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라고 이야기했던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여러 가지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라도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일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그 말씀이 진리고 그 성경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함께 기도